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5장의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26장이 껴 있었죠. 그 26장이 7개의 이삭의 우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27장과 28장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삭의 우물이 껴 있고 요 25장에서부터 27장, 28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에서, 장자인 에서한테 야곱이 장자권을 속에서 얻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부모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인 아버지하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또 야곱이랑 짬짬이가 돼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인 리브가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뺏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리고 에서는 뺏긴 사람. 그래서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스토리가 맨 끝에 야곱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바단 아람 하라 엄마가 보내는데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무슨 고생? 개고생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28장까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돌 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야곱의 삶, 야곱의 마음 까지 우리가 달려보려고 하는데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 리브가도 사랑합니다. 물론 부부니까 사랑했겠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냥을 좋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서는 어떤 자아라 그랬죠?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라 그랬죠? 현실적 자아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코프, 뒤꿈치란 뜻이에요. 그 야곱이라 그랬어요. 빛나는 자기 현실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자, 종교적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없지만 장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경멸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그래놓고 7개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27장 나가겠습니다. 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얼핏 보면은 이삭이라는 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해석이고 이면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밖에 안 돼요. 왜 137세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180세에 죽어요. 얼마를 더 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43세.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나 보네. 이삭이야, 이삭. 43세를 더 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야가 안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인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축복을 너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뭔데? 이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내가 60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내가 애들 불러다 놓고 내가 유언을 할 테니까 지난번에 내가 시신 기부한다니까 당신이 너무 잃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 마치 그런 거라고. 내가 지금 60이 안 됐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지금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60이 안 됐는데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래. 시신을 도네이션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5세까지 살았네?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이삭의 지금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내가 죽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로 나이가 들어서 얘가 야곱인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흐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냥을 좋아해서 그 에서를 편애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에 대한 페이버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냥감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현실적 자의 부스러기들 있죠. 베네핏 있죠. 이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영적인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를 갖고 오라고 자꾸 하잖아요. 이 별미라는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땅의 즐거움이에요. 뭔가를 믹스해서 만들어 와서 좀 더 맛있는 거, 현실적으로 내가 음유할 수 있는 거를 좀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현실적 자의 빛나는 부분을 취하려고 하는, 사냥감을 계속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아인 거예요.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아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예배 행위나 우리의 이 성경 공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헌금 돈을 왜 갖다 내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짓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현실적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눈이 어두운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무투 타무투, 죽고 죽은 자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은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산 자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화살통하고 화살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 전에 이삭의 상태는 인간의 시간이나 욕망에 의지해서 리브가의 종교적 자를 경멸하고 이삭은 에서와 같이 살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이 잔잔해지면 영이 편안할 것 같지만 은혜에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또 일상이 번잡하면 번잡한 대로 바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올 수 없는 현실적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이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상이 너무 한가해. 그럼 뭐 하고 다녀요? 여행하고 다니고 또 뭐 좋은 데 가서 골프 치고 온천 쫙 하잖아요. 그 삶에 하나님의 계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편한데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죠, 내가. 그리고 과시하려고 하나님한테 가죠, 그죠? 근데 그런 일상적인 자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잡하면은 일상이 번잡하면 번잡한 대로 피곤하고 절명해서 하나님을 찾는 눈이 없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눈에 씌워진 그 안락함과 또는 번잡함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비늘이 눈에서부터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뭐라 그래요? 3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이런 표현들 보세요. 야, 너 먹고 살고 있는 기구 있지, 기구. 툴 있지, 툴. 그걸 갖고 와서 사냥터인 들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기 좀 갖고 와라. 사냥감 좀 갖고 와라. 이런 표현들이 이삭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표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돼 있죠.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 자가 현실을 연마하면 이 현실에 능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난 옛날에 제 직장 생활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정글 같은 곳이었는지.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12번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여기 주술까 저기 주술까 여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제일 피곤해. 그러니까 일하는 건 안 피곤해. 아 근데 김대리한테 줄 서야 되나? 이대리한테 줄 서야 되나?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떤 세력이 커지면 거기에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요구한 건 뭐예요? 그냥 사냥감도 아니야. 뭘 요구해요? 별미, 마탄마라고 하는데요. 이 마탄마는 만들어진 음식. 그러니까 사냥감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별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의 즐거움을 얘기하겠죠. 또 세상의 재미, 문화, 이생의 자랑, 철학, 경제. 뭐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그 역사 채널이 있어요. 보다라는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나와서 서로 막 토론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역사학자들이 토론하고 너무 재밌어요. 보다라는 채널. 그 다음에 뭐 꼬꼬무라고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을 희대의 사건들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너무나 재밌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별미야, 별미. 또 스포츠 얼마나 재밌어요. 야구, 축구 뭐. 아유, 어저께 프로야구가 개막됐지 뭐예요. 롯데 자이언츠가 벌써 2승을 거뒀답니다. 이런 별미를 추구하는 게 이삭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지?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내가 어떻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마음껏 이렇게 돼 있는데 오역입니다. 오역.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면 네펫이라고 돼 있거든. 네펫이는 혼이거든요. 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껏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혼적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혼적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삼분법적으로 그냥 보자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삼일길이잖아요. 혼은
육에서 끌어올린 자 겉말씀이잖아요. 성소잖아요, 성소. 근데 이게 무너지고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 자는 육적 자인데 내가 혼적 자로 축복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자로, 겉말씀 가진 자로, 율법 자로, 행위 믿음 있는 자로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받아가지고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페시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이삭은 에서의 사냥감을 좋아하는 육적 자예요, 그냥.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네페시로 축복하겠다는 얘기는 현실적 자에다가 종교적 자를 믹스하겠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요번에 새 차 샀다면서요. 목사님 불러서 새 차한테 기도해 받으셔야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집사님 새 집으로 이사 가셨다면서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입주 예배 드리셔야죠. 이게 뭐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자에게다가 이 혼적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별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를. 자, 이제 리브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브가는 그러면 어떤 자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코프를 사랑합니다. 야코프는 현실적 자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죠. 그래서 종교적 자라 그랬어요. 현실의 것을 끄집어서 종교적 소원이나 욕망을 표현하려고 하는 종교적 자라 그랬어요.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이게 다 리브가가 엿들었네, 그죠? 리브가는 역시 언약의 상속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 이삭을 속여서 이 현실적 자를 속임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익, 복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리브가는 이 종교적 자는 야곱은 어디에 머무는 자라 그랬어요? 장막에 머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똑같아요. 장막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자는 이 종교적 의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별미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염소 2마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 2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를 뽑아가지고 속죄제로 바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광해에 버리죠? 희생염소로.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 지금 왜 하필 염소 2마리로 장막에서 갖고 온 염소 2마리로 별미를 만들려고 하냐 리브가가. 이 종교적 레위기에 나오는 종교적 희생 제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자는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 십자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의 것으로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것이 이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끓이는 진짜 축복의 별미가 아니라 내 종교적 자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 제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우리에게는 종교적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내가 유익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종교적 자가 발현이 돼서 그 십자가를 내 유익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나의 별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자기 유익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예배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나 구원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얼핏 들으면 뭐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라는 거지. 십자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 유익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 털은 사야라 그러는데 털은 에서를 나타내죠.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그러죠. 근데 요 뜻이 염소란 뜻이 또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들어가 보면 폭풍이나 두려움이란 뜻이 있어요. 이 털의 뜻이. 그러니까 에서는 율법적 자하고 현실적 자인 거예요. 아무리 현실을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두려움과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털이 많은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매끈매끈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자는 이 매끈매끈한 돌이란 뜻이에요. 돌. 이 매끈매끈한 돌이 제사장 옷에 붙어있는 흰 돌, 검은 돌 넣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린과 둔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에 있는 매끈매끈한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폭풍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현실적 자를 살아가는 자고 나는 종교적 제의를 갖출 만한 종교적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15절 리브가가 집에 자기 있는 맏아들의 에서에 뭘 갖고 와요?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 리브가의 행위를 자세히 보세요. 16절 염소 새끼의 뭐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집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세하게 못 봤죠. 사실은 그냥 위장했다고 봤잖아요. 그죠?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왔다 그러죠. 에서는 현실적자니까 그 현실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입히는 겁니다.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뭐 현실에서 빛나는 부분 발꿈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갖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교적자의 매끈매끈한 손과 발목에 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힙니다. 사실은 동물의 가죽을 뺏기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가지고 동물 가죽 뺏겨가지고 그냥 써요? 아니죠. 말려가지고 또 잘 재단해가지고 여기다 해야 돼.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 지금 뭐 며칠 걸리려나? 하여튼 그 가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죽.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가죽 옷이 나오죠. 근데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뭘 입고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두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띠라 그래요. 치마가 아니라 띠란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이 토부라고 했을까요? 처음이었죠. 처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를 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벌거벗었을 때 이걸 토부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입게 돼요? 율법이라는 무화과나무를 잎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토부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이 무화과나무 잎이 뭐예요? 선악지식 나무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뭘 지어주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때의 우리 이것이 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벌거 벗으시는 거예요. 다 벗으시는 거예요. 창세의 원형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고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율법의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이 무화과나무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율법 성전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성전 파괴 사건하고 연계돼 있죠. 이런 무화과나무 잎에 율법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염소 새끼의 가죽띠를 이 매끈매끈한 이 종교적자의 손목에 불렀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자기의 종교적 자 위에 덧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에서의 좋은 의복, 현실적 자의 좋은 끄트머리도 가져오고 또 종교적 자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도 덧입히겠다는 얘기예요. 믹스한다는 거예요. 현실적 자와 종교적 자를 믹스해서 이 엄마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별미와 떡인 거예요. 이 리브가는 이 가공된 음식, 별미와 떡을 아들에게 주고 속이는 거죠. 12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종교적 자는 이 자기가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18절이죠. 자, 야곱 나옵니다. 이제 이삭 봤죠? 그 다음 리브가 봤죠? 그 다음에 야곱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 종교적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일부터 합니다. 누구 생각나요? 주여 삼창. 하나님을 종교적 속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또 마음껏 또 나오죠.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야곱의 말이.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순조롭게 했어요? 순조롭게 한 적 없잖아요. 이 종교적 자는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끄집어 들여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종교적자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거짓을 더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파게 되잖아요. 이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돌베개
베고 사다리 오르락내락 꿈에 하면서 눈을 딱 뜨고 나서 거기를 뭐라고 해요? 베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 명령한 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자기가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곳이 하란 땅인 거예요. 이 베델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 창세기 35장에 엘 베델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세겜이에요. 우상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거짓말은 이 축복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점이 가경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란 땅에 가기도 전에 또 거짓말을 하고요. 또 하란 땅에 가서 7년 거짓말 개고생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자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음성은 아버지요라고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찾는 이 종교적자의 찬송 소리나 이 종교적자의 음성이 야곱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어때요? 털이 많은 에서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자를 열심히 살아가는 행위 믿음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또 나오죠 마음껏.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뭐하라? 입맞추라. 이 입맞추라가요. 뭐 생각나요? 입맞춤 하면. 입맞춘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유다 생각나죠? 유다 그죠? 키스를 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입맞추라는 나사크라는 뜻인데 이게 시인하다는 뜻이거든. 시인하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다는 뜻이에요. 입맞춤. 이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자기와 같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는 호모로게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니라 이렇게 해요. 이 밭이 뭐예요? 땅 아니에요? 땅? 그러니까 땅적 존재의 향취가 난다는 얘기예요. 땅적 존재의 향기가 난다. 근데 바울은 우리 보고 누구의 향기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은 별미를 갖고 갔잖아요. 현실적 자와 종교적 자의 믹스를 가져갔어요. 그게 전형적인 뭐예요? 밭의 향취가 난다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땅의 이슬은 하샤마임 탈이라는 뜻이고 땅의 기름짐은 아레츠 마슈만이라는 뜻인데 현실적 자의 복과 종교적 자의 복 모두를 누리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밭의 향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도 성공하고 내가 종교적 자의 만족도 취하려고 하는 밭의 향취를 갖고 있는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현실적 자를 피해 종교적 자의 안식을 추구하다가 더 큰 종교적 안식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적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누구 때문에 지금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서가 미워해서 그죠? 죽일까 해서 현실적 자를 피해서 종교적 자를 추구하다가 이 현실적 자 때문에 더 큰 종교적 자를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내 삶이 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삶은 왜 나아지지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다가 어떻게 가요? 더 큰 종교적 자를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전도사님이신데 산기도를 가더라고. 산기도. 그 청년들의 기도문을 이렇게 올리더라고. 뭐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보너스 진급하게 해주세요. 아픈 동생이 있어요. 낫게 해주세요. 다 현실적자의 어떤 맥락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응답을 기다려. 이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종교적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종교적자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종교적 헌신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종교적 만족을 얻게 되죠. 옛날 생각난다 그죠? 그게 다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초상인 거죠. 우리의 자아적 초상인 거죠.
종교적 현실적 자와 종교적 자를 넘나들다가 종교적 자가 현실적 자를 속이면서 종교적 자의 강화를 꿈꾸는 거죠. 더 종교적 자의 만족을 꾀하는 거죠. 그 절정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너무 요 씬만 본 거죠. 이 전체적인 씬을 보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결국에는 세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 이름을 환도뼈를 치고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다시 거기서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이 혼재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세겜으로 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우상을 다 묻고 그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엘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배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집으로 만들겠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삶으로 종교적 자를 이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28장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차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부가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육한테 가라 그래요. 혈육한테. 이 혈육한테 가란 얘기는 아직도 이 땅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이 이삭의 이 땅적 존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반의 집에 가서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없어요.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이 고생을 하고 7년 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낳게 되는데 이것도 다 육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선택은 이런 우리의 그 형태를 낳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는 목사의 자녀 다 와야 된다. 우리 집이 4대째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복이 다른 집보다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혈육적 복의 관계성을 추구하려는 그 이삭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은 그것을 또 따라가죠. 종교적 자이기 때문에.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창세기하고 비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하라? 뭐가 하나 빠졌어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삭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족속을 이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충만이 없잖아요. 충만은 누구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속성은 결국 땅의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족속을 이루는 데만 초점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창세기 1장 28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라는 것은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28장 4절에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의 축복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축복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끄집어 들여서 누구에게 주려고,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 아들도, 할아버지가 받았으니까 너 아들도 그 축복을 너도 받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축복을 계보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할아버지 원로 목사였어. 넌 왜 그래? 그 축복을 받았구나. 또는 뭐 축복을 왜 발로 걷어차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 해석으로 인하여 땅의 축복의 계보로 이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머무는 땅을 너가 차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 돌 베고 잔 거를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축복을 해버리고 자기가 거류했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지가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냥.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서 해가 진지라. 밤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12절. 이제 꿈이 나요. 꿈을 꾸죠, 꿈. 어떤 꿈을 꿉니까?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어떤 땅을 준다 그래요? 누워있는 땅을 준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땅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누워있는 지금 이 야곱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냥 길가예요, 길가. 이 광야 같은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밤낮으로 임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배고프다 하니까 뭘 줬어요? 만나도 줬잖아요. 그곳에서 너가 누워있는 땅, 그 길 같은 땅 광야에서 내가 함께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꿈꿔요? 애굽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모세까지도.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누가 들어가요? 이 세대예요.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좌슈아니까 이건 지저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갈렙은 개란 뜻이에요. 개. 멍멍 개란 뜻이에요. 이 개와 같은 우리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 같은 땅에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떤가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자, 잠이 깼어요. 잠에서 깬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임재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이 종교적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도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충만한 자예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종교적자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하고 자기 혼자 기름을 부었고 종교적 열심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죠.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 어떤 종교적 행위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20절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뭐예요? 거래죠,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거래를 하게 되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적자의 이 종교적 만족을 채우는 열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거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이 거래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놓고 이 여행길을 갔다 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 갔다 오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 얘기잖아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서원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만 내 기도를 들어주쇼. 나 부도 막아주쇼. 그럼 당신 진짜 하나님이요. 이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열망을 완전히 때려 부수는 일을 야복강가에서 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세상에 옛날에 축구하다가 남자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요. 여기를 맞잖아요? 그러면요 숨을 못 쉬어요. 퍽 쓰러져가지고 축구공에 팍 맞는 수가 있거든요. 패닉이 오거든요. 숨도 막혀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해줘야 돼요. 환도뼈를 쳤다는 얘기는 생식기를 완전히 작살냈다는 얘기는 이쪽 엉치 이쪽을. 그러면 뭐 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래가지고 이 종교적 열망과 자아를 다 부숴버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누구죠? 라반의 집에 가서도 종교적 거래를 하죠. 이거 뭐야? 아롱진 거, 뭐 흰 거, 검은 거, 그러니까 선과 악, 그 우린과 둔민을 가지고 매끈매끈한 돌을 2개를 가지고 종교적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기를 당하죠. 이 종교적 자아는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저 사람들의 이야기로 봅니다. 이삭은 그때 그곳에 살았던 족장이고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꽤 많은 동생이었다고. 그러나 오늘의 이 강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불편합니다. 이 네 인물은 외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내면에 동시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심리적 자아의 지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자아, 에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나. 그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사냥하면 기쁘고 오늘 하루가 괜찮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은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 했다고 묘사하지만 실제로 에서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에서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였습니다. 에서는 우리 안에 현실적 자아입니다. 먹고 살고 일하고 관계 맺고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나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이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우리 안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면 됐다. 가족이 건강하면 됐다. 별탈 없이 살다가 가면 됐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이 자아는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의 깊이,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변혁에는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의 삶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에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말합니다. 오늘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두 번째 자, 이삭.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노화로 보지 않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세월에 의해 마모된 사람의 초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떨림과 긴장감, 경이로움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별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별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과 의미라고 읽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긴장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에서가 사냥해온 맛있는 음식처럼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만족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의 이 고백은 노령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거듭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영적인 둔감함, 무감각해진 자아의 고백인 것이다. 이삭 안에는 리브가가 지향하는 야곱의 세계, 즉 영적 종교적 자아에 대한 경멸도 숨어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싫어합니다. 야곱이 대변하는 그 긴장감과 불안감과 종교적 갈망이 그에게는 불편한 따름입니다. 이삭은 그냥 에서와 함께 지금 일상 속에서 이대로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믿었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삭이 오래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믿음이 삶의 변혁이 아니라 삶의 안정보험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자화상입니다. 세 번째 자, 야곱. 야곱은 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고 장자의 명분을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짓밟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 삽니다. 그 공포가 그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서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의 두려움은 에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내면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외부의 위협으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거래인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기둥을 세웁니다. 마체바라는 그 기둥은 자기 방식, 자기 기준, 자기 믿음의 틀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의 야곱이 세운 베델은 아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의 종교적 자아가 구축한 자기만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짜 베델은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후에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야곱은 에서의 세계가 너무 세속적이고 느낄 때마다 더 깊은 종교적 세계로 피신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피신처가 라반의 집이 되고 맙니다. 현상을 피해 돌아간 더 큰 현상, 더 교활하고 더 영리하게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더 깊은 어둠인 것입니다. 야곱의 딜레마이죠. 에서의 세계에서도 불안하고 라반의 세계에서도 불안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불안한 이 자아, 이것이 영적 변혁 이전의 야곱의 민낯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자아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를 봅니다. 그 통찰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을 속이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자신이 직접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야곱의 불안과 양심을 달래며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그냥 해라. 이것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짓을 구조적으로 옹호하고 합리화하려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리브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 자아, 즉 야곱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야.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괜찮아. 이 정도의 거짓은 오히려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야. 리브가는 야곱이 스스로의 불안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막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더 큰 진실과 대면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종교가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리브가가 됩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추고 합리화하고 보호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서 별미를 취하듯 우리 안에 이삭은 현실에서의 삶의 맛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까지 취하게 하려 합니다. 현세의 만족과 하나님의 축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려는 것. 이것이 이삭의 빅텐트고 리브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짓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 참된 베델로. 이 네 자아는 서로 분리된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에서처럼 그냥 살고 싶고, 어떤 날은 이삭처럼 좀 편히 있고 싶고, 어떤 날은 야곱처럼 두렵고 갈망하고, 어떤 날은 리브가처럼 그 갈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잔꾀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자아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 베델을 세울 때 그것은 처음의 베델과는 다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후에야,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야 진정한 베델을 다시 세웁니다. 이 과정은 에서의 삶을 피해 라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에서와 에서의 현실, 그 모든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구축해두은 기둥, 자기만의 하나님의 집, 자기만의 종교적 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안에 야곱이라는 내면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이 인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할례인 것입니다. 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라반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 큰 현상으로의 피신은 더 깊은 지옥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이 땅, 흉년이든 두려움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진짜 베델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둥을 세우지 않는 것, 리브가의 거짓 보호를 걷어내고 야곱의 불안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아까 내가 좀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하고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뭘까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사는 땅적 존재인데 주로 땅에 살지만 어떤 깨달음이 섬광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즉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미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어저께 댓글 달린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저한테, 넌 마치 약장수 같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니네 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땅적 존재인 거예요. 애선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뭔가 섬광이 반짝 비친단 말이야. 아,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근데 또 어때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이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이 섬광 같은 깨달음을 갖고 오래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말씀을 접하게 되다가 섬광 같은 것이 깨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설교를 내가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할머니가 아니지,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오더니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잘은 모르겠는데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거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깨달은 섬광이 온 거야.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쵸? 다 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 야곱은 그걸 어떻게 해요? 진리된 말씀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내 그 섬광을, 내 현실을 끄집어들여서 그것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기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여긴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명명을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거기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이 너가 임재하는 그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 땅 아닙니까?
그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애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누워있는 그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 얘기는 안 듣고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줘. 막 때를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해석으로 갔을 때. 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 dwelling place가 오늘 설교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지? 베드로가 맨 끝에 뭐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걔는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신경 쓰지 마. 그러고 너나 잘. 날 보면서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젊을 때는 뜻대로 원했지만 지금은 띠띠고 그러잖아요. 이제 복음의 띠를 띠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